우리 여성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소품이 있다면 가방인데, 가방을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사려고 하면 몇백만 원 갑니다. 뭐 비싼 건 1,000만 원도 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짝퉁이 많이 생겨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한 300만 원짜리를 한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짝퉁들도 있죠.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 뭐 아마추어들은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걸 잘 구별하는 방법이 요즘 같은 장마철이라고 그래요. 우산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럼 짝퉁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얼른 머리에다가 이걸 뒤집어 씁니다. 예? 일단 비를 안 맞아야 되니까. 근데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가방을 가슴에 꼭 품고 뛴다는 거예요. 예?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비 맞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 가방이 다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찌 보면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명품 믿음입니까? 짝퉁 믿음입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뭐예요? 나는 어떻게 이걸 구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품 가방을 가진 사람은 비 오는 날 가슴에 꼭 품고 뛰고, 짝퉁 가방인 사람들은 그걸 딱 머리에 쓰고 비 맞든 말든 상관없이 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명품 믿음이라면 믿음 없이는 못 산다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이 딱 되었을 때 짝퉁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은 그냥 헌시짝처럼 버려버립니다. 돈을 위해, 명예를 위해, 내 개인의 욕심을 위해 믿음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명품 믿음의 소유자들은 돈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 명예를 잃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 무엇과도 이 믿음을 바꿀 수 없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제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거의 매주 머릿수를 세요. 오늘 몇 분이 앉아 계신가? 오늘 26명이 앉아 있잖아요. 일단 이게 은혜가 돼. 26분이 자리를 꽉 채워.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는 살아가리라.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특별히 찬양단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앞으로 빠지지 말라고 박수 쳐드린 거예요. 그 자리를 다 지키셔야 돼요. 26명. 정말 명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위해서라면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2025년도 여름성경학교 공과 내용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큰 주제는 믿음으로예요. 일과의 제목은 지난주에 믿음으로 보아요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믿음으로 걸어요입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총 주제에 성구가 있어요.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찬양할 때, 믿음으로 헌금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빠지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그건 위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찬양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헌금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사거리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명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생각하고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이 몰라줘도 좋다. 세상에서 당장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없어도 좋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상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 여름성경학교에서 아이들은 이 말씀을 배우고 다 지금 믿음이 충만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아부, 아동부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여러분 믿음의 분발이 있으셔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요, 이 주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달았어요. 이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큰 장애가 하나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그러니까 평소에는 요단강이 그렇게 물이 많지 않아요. 거기가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넘실거리지 않는데,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때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제 늦은 비가 올 때인데 이때가 되면 여기에 물이 넘쳐납니다. 때마침 그 무렵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뭔가 다리가 필요하든 배가 필요하든 아니면 다시 또 뺑뺑 돌아가지고 저 밑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없는 쪽으로 돌아서 가든 해야 하는 그런 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 그 말이죠. 자, 먼저 3절 한번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너갈 텐데 너희들은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필요한 명령은 다리를 만들라든지 배를 만들라든지 아니면 야 여긴 안 되겠다 좀 돌아가라든지 아니면 요단강 강물이 조금 줄어드는 그 때를 기다리라든지 뭐 이래야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자, 여러분, 언약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네, 십계명을 담았던 두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요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죠. 이 세 가지를 담아서 언약궤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법궤라 부르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 부르기도 하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항상 이 언약궤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머물러 잠을 청할 때도 그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동서남북으로 지파들이 나누어져서 잠을 청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제단에 굳이 언약궤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사용했던 언약궤를 역사적으로 찾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제단을 이렇게 꾸며놓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제단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 너희들은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길은 너희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다. 너희들이 육신의 능력으로는 넘을 수 없는 길이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넘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냥 평상시에 큰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지 않아도 그냥 잘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내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일수록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시선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도전하지 못합니다. 어저께 우리도 뉴스를 다 통해서 보았지만 저 중부 남부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니까 안타깝게 지금 10여 명의 생명을 또 잃었는데, 여러분 뉴스로만 봐도 막 그냥 그 물길이 막 흘러가는데 겁이 나가지고 웬만한 성인 남자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겁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 물살에 휩쓸려가지고 성인 남자도 다 그냥 쓸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을 바라볼 때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애들뿐만 아니라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 남자도 겁이 나요. 왜? 거기서 잠깐 빠져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은 너희들의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언약궤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다 그 말입니다.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믿음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믿음 연습. 그분이 이제 특히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수록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예를 드는데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 수영 선수 예를 듭니다. 이 체드윅은 영국 해협을 쉬지 않고 수영해서 건너는 꿈을 꿔요. 한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여기를 수영해서 건너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도전을 해요. 그래서 실제 한 15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수영을 해가지고 거의 다 도달을 했는데 앞에 이제 안개가 쫙 낀 거예요. 영국이 원래 이게 안개가 많잖아요. 안개 꼈어요. 그래서 몸은 지칠 대로 지친 거죠. 탈진 상태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같이 배를 타고 동행했던 엄마하고 코치진이 야,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을 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드윅 선수는 도저히 더 이상 1m도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단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에 태워요. 그 배에 태우고 이제 다시 그 육지를 향해 가는데 이제 육지에 가까울수록 안개가 걷히니까 이제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보니까 한 700~800m만 남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갔으면 이 도전이 성공할 뻔했는데 그 안개 때문에 그 육지가 안 보이니까 더 이상 도전할 힘이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전의 실패의 원인은 안개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국 한 2달쯤 있다가 재도전을 해요. 그 재도전을 할 때에도 거의 해변가에 다가왔을 때 안개가 자욱했거든요. 그런데 쉬지 않고 결국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재도전을 할 때도 안개가 내 앞을 가려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마음의 눈을 뜨고 내 목적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뜨고 목적지를 바라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니까 마지막 남았던 힘이 솟아나는 거죠. 그냥 넘실거리는 그 강물만 쳐다보면 그 누구도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인생의 안개가 자욱할수록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인데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하고 강을 건너는 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5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성결하게 해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결해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결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기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는 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성결이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옷을 빤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남녀가 동침하지 않는 금욕 생활을 한다거나 뭐 이런 성결한 어떤 삶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그런 규칙을 지켰던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요일이 되면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온다거나 주일날 예배당 올 때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단정한 옷으로 찾아서 입고 온다거나 뭐 이런 규칙을 정해서 한 분도 있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이런 정의를 해요. 거룩이란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참 이 정의가 마음에 들어요. 우리의 인격이 혼자 있을 때 드러나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진짜 내 인격, 내 성격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꾸밀 수 있거든요. 그런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내 인격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성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 있을 때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성결한 분이죠. 남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앞에서는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어요. 순결한 척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로 가가지고는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그게 뭔 순결입니까? 그게 뭔 성결이에요? 내 배우자가 보든 안 보든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보든 안 보든 어디서든지 나는 그 배우자만 사랑하고 그 배우자만 생각하는 게 그게 순결이고 그게 성결이란 말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쌓이면 그게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지털 포렌식 이런 말 들어보잖아요. 원래는 디지털이 없었고 옛날에는 그냥 포렌식이었거든요. 포렌식이 뭐냐면 범죄자들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사하는 기법, 뭐 여러 가지 종류들 이걸 통틀어 가지고 원래 포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 아주 옛날에는 그래서 발자국을 조사하고 지문을 조사하고 요즘은 이제 좀 기법이 발달해 가지고 DNA를 조사하고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자기는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하여튼 흔적을 남기고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이건 스마트폰 하나만 딱 압수를 해버리면 거기에 여러분이 그동안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어떤 문자를 했는지, 은행 계좌는 뭘 썼는지, 여러분 인터넷에서 뭘 검색했는지, 나름대로 사람 됐을 때는 좀 거룩한 척 했지만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좀 이상한 영상들 봤는데 그 이상한 영상 본 것들 나는 지운다고 다 지웠는데 디지털 포렌식 하면요 이게 다 드러납니다.
내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했는지가 다 드러나요. 이게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꾸밀 수 있다고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랜 시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있고 교회를 박해한 적도 있지만 그가 돌이켜 사도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오랜 세월의 흔적들이 자기 안에 있는데 이걸 한마디로 딱 표현해서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흔적, 그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을 때 그 성결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요? 자, 하나님이 도와줄 것도 믿어요? 근데 가만히 머물러 있어. 그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라 하며 언약궤를 메고 나아갑니다. 홍해 사건과 좀 다르죠? 홍해 사건은 모세가 손을 들 때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홍해물을 갈라놓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도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가 보이니까 마음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요단강은 아직 물이 갈라지질 않았어요. 아직 물이 넘실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나선 거예요? 제사장이 나선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그 강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은 순종과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순종할 수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더하기 순종은 기적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영적 지도자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요, 전도사요, 우리 장로님들 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오늘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가로 뛰어든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예요.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기고 능력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돈 많으니까 하겠죠.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돈이 있어도 안 한다니까요. 시간 많아도 안 해요. 실력 있고 능력 많아도 안 합니다. 누가 하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시게 차는 마음으로 발을 담글 때에 하나님이 물들을 모아 주셔가지고 그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라이트 폰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사귀는 전도, 나누는 전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런 일화를 소개해요. 몇몇 목사님들과 그 서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된 거예요. 다카라는 공항에서 잠깐
쉬게 됐는데 거기서 프랑스 출신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일행 중에 이 선교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시냐? 했더니 자기는 그 무슬림 지역, 주로 이슬람 교도들이 많은 무슬림 지역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 한 10년 정도 지금 사역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건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심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한 2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또 일행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왜 아직도 거기 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의 열매가 너무 적다는 거죠.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2사람밖에 전도를 못했으니. 그때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왜 제가 여기 있냐고요? 그건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여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잘해가지고 10년 동안 뭐 1000명, 10,000명 회심하고 왔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여기에 오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왔기에 2명의 영혼의 구원도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올해가 우리 한국 개신교회 1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펜젤로 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제물포항에 도착해서 우리 지금 한국이 전 세계 선교 2위 강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아펜젤라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냥 있었어도 안정적이고 평안한 목회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실력과 능력이 충분했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젊은 나이에 여기 와가지고 결국 저 군산 앞바다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다가 물에 빠져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뭐 때문에 왔겠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자신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라면 오지 않았겠죠.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저 조선 땅으로 가라. 저 조선 땅에 지금 아우성 치는 영혼들이 있는데 저 조선 땅에 가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전 세계에 으뜸이 되는 감리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가 있는데 나이키가 매출액이 별로 안 나오다가 갑자기 큰 성장세를 이루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슬로건 하나를 바꿨는데 그게 뭐냐면 Just do it입니다. Just do it. 여러분 TV 광고나 대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여튼 뭐 나이키 신발을 광고하든 옷을 광고하든 나이키 모든 광고는 Just do it.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 그런 뜻이에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라고 하는 이 말이 특별히 그 스포츠 브랜드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전 정신을 주게 된 거죠. 그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갔는데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내가 유해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나무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사님 당연하죠. 예수님 부르면 가야죠. 아니요. 삭개오는 지금 사람들과 부딪힐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세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세리이기 때문에 내려가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엄청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헤매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유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잖아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딱 한마디 합니다. 오라. 그때 베드로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무리를 향해 뛰어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자기의 지식과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로 뛰어든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오라 이 말 한마디.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뛰어들었더니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는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